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부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련회 때 이 주제의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 주제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다른 일들이 많이 쌓여서 수련회 끝나고는 폭발적인 피곤함이 몰려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주간 쉬었더니 심리가 좀 더 피곤했던 한 주간이었고요. 또 아직은 여름이 끝나지 않아서 휴가 가시는 분도 많고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서 그런지 한 주간 살짝 좀 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련회 이후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몸짓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나중에 엄청난 영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양심적으로 하기 싫은 것이 옛날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군사 목사님들이야 자기 교가 아니라 늘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본인이 잘하시는 설교 한 20-30편만 들고 가서 이제 그냥 돌리고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해 했던 설교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요즘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양심의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느낀 것이 여러분이 한 번 메시지를 듣고 나눈다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똑같은 설교를 또 하지는 않습니다. 단신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한 반복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게다가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는 길어봐야 30분, 40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30분, 40분 이상 앉아있으면 허리에 병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한 2-3시간은 거뜬히 앉아계신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배를 1시간 만에 끝내라고 정의하는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꽃보다 할배였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박영진 교수님 오셨는데 교수님이 자기 나이가 1949년생이라 하셨어요. 한국 나이로 66인가요? 네. 적지 않은 나이죠. 네, 우리 이종환 지사님이 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오셔서 교수님 나랑 나이가 똑같네. 네. 교수님 이번에 학교를 정년퇴임하셔서 이제 목회만 하게 되셨는데 35년 교수 생활하셨는데 은퇴할 때 총장님이 앞으로 목회 35년 더 하라고 했는데 하신 말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다고. 아무튼 교수님이 연배가 적지는 않은 나이신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늙음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을 쏟을 만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 늙음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출전 한마음교회, 김성룡 목사님 교회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멈춰져 있는 복음이 더 깊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바꾼 짝퉁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좀 잘 안 되네요. 요즘 한창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명량입니다. 명량, 발음이 경상도 사람이 명량 잘 안 됩니다. 저는 극장 가기 전까지 명랑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명량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그 명량 포스터 보면 그 이순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명량 대첩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앞으로 2편 더 만들어진답니다. 나올 때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많은 사람이 본 영화로 기록이 남았는데요. 제 평가는 저는 별 3개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포스트 보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민식 씨죠. 네. 이렇게 아주 홍사로 인사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런 내용이 포스트로 담겨져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SNS, 페이스북 올라갔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명량을 패러디한 포스터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헬스클럽을 하시는 분이 올려야 것 같아요. 내용은 이겁니다. 감량. 저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올렸습니다. 이런 이겁니다. 물량. 저에게는 아직 12시간의 세일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더 젊게 올린 분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대지. 신에게는 아직 12발의 핵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정도의 패러디는 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고 재밌게 봐줄 수 있는 짝퉁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짝퉁은 항상 진품, 진짜를 위조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위조 짝퉁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진품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가 세상에 드러나고 소개될 때 일어날 파급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진짜를 꽁꽁 숨기면서 항상 가짜를 역사의 그 전면에 드러내려고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기독교의 참 생명,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참 본질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감춰진 채 그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또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만든 모조품이 아니라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 감춰져 있는 참 진리,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그저 듣고 흘리는 혹은 부활절 때 한번 듣는 설교 주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남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 신앙을 가장 먼저 왜곡시켰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태어났고 또 다윗 같은 사람도 태어났고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중요한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 적통으로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오신 지역이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애 아래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놀라운 이적을 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흑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일들을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일조차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리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더라 했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을 매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고 텔레비전 방송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한 현장이 생방송으로 그들에게 소개되고 알려졌다면 제 생각에 아마 이스라엘 근방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히 숨기고 은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 그들의 유대교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의 국가의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순간 예수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 대가를 그들은 혹독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왜곡시킨 장본인은 로마의 가톨릭입니다. 로마의 가톨릭은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넘겨보세요. 하셨으면. 네. 313년 당시 로마에 통치했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자기 나라 국교로 선포해버렸죠. 이것을 난트침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의 뿌리가 된 구교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 종교 위에다가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의 토속 종교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난 것이 사실 로마 가톨릭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때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최고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방금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 들어가면 특히 SNS에 가면 거의 모든 걸 90% 이상이 교황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의식 있는 목사님이 교황에 관한 살짝 나쁜 얘기를 하면 완전히 댓글에 나쁜 놈 이런 글들이 막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필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이지만 그렇지만 바른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오면서 처음이고 이번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시아 국가로서 공식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유가족들의 그 선한 그 마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부족함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항상 지도자는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서로 많이 힘들어 아파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교황이 오셔서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만나주시고 또 지금 단식 투쟁 중인 분 유민이 아빠라고 그러죠? 그건 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대통령 안 만나주는데 교황을 또 만나주셨다. 그분의 단식 투쟁하는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죠. 뒤에다 글을 써놨잖아요. 죽으면 좋다. 죽으면 자기 딸 유민이 곁에 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합니다.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끌어안아주고 보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중에서 의사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은 진짜 단식하면 저좀 단식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니냐고 지금 가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화살을 맞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교황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조차도 교황을 존경하고 또 교황의 인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개 목사가 교황 얘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통계 자료를 보면 교황이 3번 왔는데 한 번 올 때마다 우리나라 가톨릭이 엄청나게 선장을 합니다. 평상시 선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톨릭의 그 수장의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한번 이렇게 수행만 하셔도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 넘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8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요산토로 나가면 가톨릭이 기독교를 앞지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행을 베풀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훼손한 최대의 이단 집단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리에 마리아를 신의 자리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부분은 의식화되었고 형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예배 의식의 참 의미를 변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화려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유럽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을 보면 그 성당이 너무 거룩한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은 화려함에 많은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미사라고 그러죠. 신부들이 입는 가운 하나만 봐도 화려하죠, 그죠? 저희는
원래 기독교 전통 가운을 잘 안 입으니까 우리 가운을 잘 안 입는데 겉모습을 보이는 로마 가톨릭 모습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그 교황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2014년 부활절 미사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어떤 분이 영상을 줘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나요? 이 영상이 보면 복사됐군요. 네, 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프란체스코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그날 불렀던 노랫말 이런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예배 집례를 누가 하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 내용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을 선포하는 찬송 중입니다.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여,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게 이제 교황청 미사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대단하죠. 그리고 선행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그거는 너무 훌륭한 거죠. 또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요? 새벽에 SNS에 보니까 그 간식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옆에서 유명한 절의 스님이 같이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세월 유족들 함께 25일째인가 6일째인가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님도 옆에서 같이 단식을 하시고 단식 끝내면서 마지막에 3,000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 대단하다는 글을 원래 누구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존경받아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황에 오셔서 큰 차를 안 타고 저기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기아에서 나온 조그만 차가 그 차 타다 보고 방탄 유리가 있는 차도 안 타고 방탄 조끼도 안 입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훌륭하죠. 아까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단식했던 어떤 스님이 이야기. 왜냐면 저희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선행이고 안다움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결국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루시퍼를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가톨릭이 강당교를 합니다. 스님이 천주교에 가서 설교하고 천주교의 신부가 절에 가서 석탄이 같은 데 가서 부처모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만 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니까 오해 없이 여러분 제 말의 본질을 잘 꿰뚫어지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왜곡시킨 장본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뼈아픈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왜곡시킨 또 다른 장본인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기독교라는 말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를 지칭할 때 보통 기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을 가졌던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보통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의미는 주로 로마 가톨릭이 중세를 1000여 년 넘게 지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그 쯔빙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독교란 말은 대부분 개신교를 지칭할 때 표현합니다. 적어도 이 개신교 역사가 400년, 5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침례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그 침례 요한 이후에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은혜스럽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에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뿌리가 우리 침례교회에
발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침례교도 아나베티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 침례교도 결국에는 기독교, 넓게는 개신교의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뿌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의식과 형식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뿌려놨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형식과 의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식과 의식이 없으면 공중누각이 되어서 표현하고 담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화된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 자리 잡으면서 결국에는 복음의 의미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는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라서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우리 침례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파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교파와 좀 비교한다면 우리 침례교회는 상당히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의미를 일찍 알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에 확신을 가진다고 저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전했던 복음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제 용서의 의미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을 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이 복음의 최종 완성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의 목록들도 봤습니다. 저도 단임 목회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했던 설교 원고들 저는 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대부분 설교를 컴퓨터에 쳐서 하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활절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부터요, 10여 년 넘게 가까이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냐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련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악보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부활 얘기하시니까 부활에 대한 찬양을 찾아보니까 단 한 곡도 없었어요. 찬양하신 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아무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세계가 다루지 않았다. 제가 이번 주 춘천 한마음교회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는 목사님 전화했어요. 부활이라는 주제의 찬양을 죄다 다 목사님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제 곧 저한테 이제 보고 오면,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하는 찬양이 거의 없어요. 찬송가에 있는 몇 편에는 그런 가스펠에 사람들이 지치가 않아요. 그건 부활절 때 한 번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주제의 찬양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 거죠. 춘천 한마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외우고 싶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약 140년이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붕의 역사가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 안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일제강점기 아픔을 이기면서 한국전쟁, 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신 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하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문명이 피어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들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쁜 근성이 기독교를 더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는데 우리가 또 일조하지 않아야 하는 뼈아픈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면요, 추운 겨울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얼음물 깨서 씻고 나서 빌로 나갈 정도로. 저도 어릴 때 안 믿는 부모님들도 잘 아서 그런지 어릴 때 새벽에 깨어나서요, 그 새벽 한 4, 5시 한겨울에 해가 뜨지 않는 시간에 어머니 따라 어디 바닷가 끌려가서 어머니가 바닷가 항상 차를 뭐 비시는 거 이렇게 앉아서 한동안 왜 나를 끌고 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장남이라서 끌려갔나 봐요. 우리 어머님이 뭐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그 대단한 종교성은 세계 최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발원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불교 유식지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할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불교의 발원지 인도 쪽에도 없는 대단한 작품이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면서요,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나라 전통신앙 샤머니즘과 짬뽕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족의 그 근성들이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가 만든 최고의 별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죠. 수요예배 금요 철학이고 이거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1년에 몇 번 기도원 안 가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우리 한국 기독교 금식 기도 대단하죠.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 하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가서 이제 한번 얘기하지 나 금식 기도 몇 번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분 앞에 가면 이제 얽매기 주고.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열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삶으로 옮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전무후무와 부무 경험했던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탁월하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은 은혜 중독증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여기 가까이 있는 기도 같은 데 가면 여기 양산에 가면 감리산 기도 있잖아요. 화요일 저녁인가 구부 기도가 있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저는 갈 때마다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가니까 한 1000명씩 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철야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 생기는 교회가 있을 건데 자기들 교회에서 채우신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매주 오는 사람들이에요. 포항에서 보니까 매주 차량을 하는데 터미널 가면 버스 쓴답니다. 안 되는 분들은 거기가 좀 가까우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거기 참여하면서 느낀 게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끔만 길들여야 된다. 자기 교회에서 안 채워지니까 기도는 주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 평만하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은혜 참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반성입니다. 너무 은혜 중독증으로만 가서요. 은혜 받았다는 거 기도하면 은혜 받았대.
그리고 이 심하면 이제 길 끝나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손에는 금가루가 묻어있고, 한산도 보고 캐시도 받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났으니까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빨이 금으로 바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다 가짜는 아니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갑시다. 밥은 먹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그걸 무슨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다 좋아할 때 끝나고 나니까 한 달간 딱 지나니까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리가 또 많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애꿎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드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얘기 나옵니까? 단 한 명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변화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요. 다시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부인하고 안달했던 사람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삶이 변화되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왜곡시켰든 간에 역사 얘기 많이 했지만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만 멈춰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여러분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17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은, 이게 지금 붙어서 잘 밀리게 됩니다. 네, 말씀을 30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배우였잖아요. 미국의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배우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영화 많이 만들었던 명배우인데 안타깝게 이 사람 자살 노쇠를 마쳤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는 거의 참 괜찮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선생님 같은 역할, 상담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만 실제 이분의 삶은 상당히 어두웠답니다. 이 사람 코카인 중독이었는데요. 마약 중독이었죠.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코카인 중독에 시달렸고요. 이 사람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하면서, 이번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이 시작했습니다. 즉 스크린 속에 나오는 그의 삶은 너무너무 화려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교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적용되고 드러나는 것이 돼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항상 밤사시에 항상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32절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더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니우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즉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믿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했더니 초대교회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부활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기간 동안 박인철 교수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처음 이제 소개받은 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녀와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날 그 주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설교했죠. 그때가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말씀 들었던 성도님들은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부활 설교를 하실까 의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하다가 소감문 쓰세요 안 쓰니까 하다가 내가 지쳐서 제가 포기를 했죠. 또 작년에 6월달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목자들이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성록 목사님이 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날 수요 예배에 제가 참석했는데 저희를 위해서 설교를 1시간 반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엑기스를 다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돌아와서 우리 목자들 소감 말씀합시다. 잘 됐습니다. 제가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한 몇 달 갔습니다. 소감 쓰세요. 했더니 이제 다들 또 지쳐서 우선 글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글 쓰기 쉽지 않죠. 좀 대면합시다 하고 또 소감 쓰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박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2번이나 했는데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도 잘해야 된다. 교수님이 지난 3년, 4년 동안 주일날 설교 주제 오직하게 하셨고 천주교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것도 친한 교수님은 부활 얘기만 하니까 왜 교수님 안 되는 걸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반복 얘기하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다면 내가 아는 그 진리는 내 인생을 충분히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에 안 움직여지고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고 고개를 끄드는 것이지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생명,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너무 잘 전달되지 않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인공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 다친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한다면 지금도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굴복시키면서 변화해서 지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